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명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바쁨 중에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옥 같은 말씀들인데 여러 번 읽으시면서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4장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바울의 그 표현이 3번이 나오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절, 8절, 16절. 왜 낙심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당연히 낙심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제 어떤 일을 당하고 겪어도 낙담, 낙심, 실망, 상심 안 한다는 거예요. 낙심할 게 많았던 사도 바울의 삶인데 어떻게 그가 그런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겉사람이 낡아진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자신이 나이가 들어간다, 늙는다,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사실 16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이 말은 앞에 있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보아야 되지만 핵심 구절인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요약해 보면 위로부터 압력을 받아요. 모든 길은 다 막혀 있어요. 뒤로부터는 누군가가 추구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어요. 밑에서부터는 던져져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만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겉사람이 낡아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환경 속에서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벌떡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이 많았다고요. 그도 수없이 다운을 많이 당했어요. 넉다운이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아웃, KO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넘어졌는데 그걸로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 비결이 뭐냐면 질그릇같이 약하고 깨지기 쉬운 자기 자신 속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보배가 뭐죠?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였는데, 근데 그 안에 엄청난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오뚜기처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 이상한 말을 하죠.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이 또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뭐 자살한다,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의 과정 속에 있다는 말이죠. 이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 인생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졌기에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 죄를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매일 살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당연한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매일 죽는다. 내 자신의 욕심에 대하여 죽는다. 나의 정욕에 대하여 죽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나는 이런 신사가 되었는가? 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이런 환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11절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바울 속에 있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쩍이며 빛이 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 오히려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낙심 가운데 굴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또 하나의 비결을 얘기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헬라어 원문을 보면 17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영광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14절이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에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고난은 엄청나 보이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가 고통을 잘 참는 그러한 초인적인 인내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가 혹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그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가시, 즉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 가볍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요,
이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18절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목표물이 있어서 그것을 향해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주목하는 겁니다. 똑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데 놀라웠게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다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좋고 지금은 화려하고 지금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은 시들어 버립니다. 별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영원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즉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눈에 들어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 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만 바라보고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사는 사람은요, 당장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두셨고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것들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오늘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들 명절 첫날 바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다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혹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영원한 것 그리고 영광된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